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단순함과 일관성,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기독교 위인들이 꽤 많은데요, 기독교 위인들을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신앙의 어른으로 이렇게 추앙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올해가 찬생 130주년이에요. 그래서 탄생 130주년 기념회도 열리는 것 같은데, 유일한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10살은 아주 어린 꼬마 아닙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그 10살 나이에 아버지가 벌써 유일한 씨를 불러서 너는 미국에 가서 미국 문물을 배운 다음에 조국과 민족을 살려라. 그런 큰 10살 소년에게 너무도 버거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아버님은 그렇게 썩 잘 사는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난한 살림에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10살짜리 그 유일한에게 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도둑들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할 때는 땡전 한 푼 없는 정말로 거지 같은 신세로 미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2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결국에는 사업도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갔을 때 드디어 그는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계 소아과 의사였던 허미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버지가 주셨던 사명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미국 가서 미국의 문물을 배워서 나라와 조국을 살려라.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도저히 양심의 끄러김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원래 미국에 온 목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당시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사명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한국에 와서 유한양행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다 아시죠? 안티프라민. 우리 어렸을 때 각 집안마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었던 안티프라민이 그 유한양행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한양행을 창립해서 사업이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대부분의 돈을 교육 사업과 공익 사업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음악 할 때는 집을 한 채 지었는데 그 집을 자기 회사가 딱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언덕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나서 대부분의 날들을 그 큰 유리창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를 옆에서 모시던 유한양행의 고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문이 유일한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매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회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좀 무료하지 않습니까?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라네. 자네도 꼭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나. 참 영적 거인다운 말씀이죠.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뜨거운 모험과 정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잘 좋아하던 인생을 살았던 유일한 선생이
평생 들었던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기도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주 했다고 그래요, 이 기도를. 이 기도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충분히 즐기게 하시고 명랑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애하고 최소한의 애절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목회 기도할 때 약간 이 기도를 인용을 했죠, 제가. 이 기도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첫 번째 부분. 주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할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또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알고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의 순서를 배치한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도 다 알고 있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칠 때 볼링장에 가보면 볼링 이제 10개가 이렇게 딱 핀이 10개가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죠. 그 삼각형 핀을 10개를 다 무너뜨리려면은 1번 핀, 그 킹핀이라고 그러죠. 1번 핀을 세게 때려야만이 그게 넘어지면서 그 큰 진동으로 나머지 10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번 핀을 잘 쳐야 돼요.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가지고 탁 던졌을 때 그 킹핀이 여지없이 쓰러지면서 나머지 10개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킹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킹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킹핀을 때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킹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킹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킹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또 19절은 바로 그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골로새는 평범한 좀 조그만 소도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조그만 도시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도시에서 했습니다. 뭐 에베소라든지 또 뭐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큰 도시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골로새서라는 조그만 도시에 보낸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조그만 도시에 본인이 가보지도 않은 도시에 편지를 썼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되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소원을 이제 개척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전도해보고 저렇게도 전도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다 하면서 그 조그만 몇 평짜리 안 되는 소원을 하나 빌렸습니다. 빌딩을 하나 빌린 거예요. 방을 하나 빌린 것입니다. 그 방에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한 장 한 장씩 매일 강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수의 성도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였어요. 그 에바브라가 우연하게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 소원을 가게 됐고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강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 밑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한 내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런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는 그 탄생부터 사도나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평신도는 신학에 약하잖아요. 신학적인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회로 와가지고 성도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항상 그 theology, 신학 때문에, 이론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서 에바브라는 고민스러운 마음에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찾아갑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부를 전하고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시오. 회람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게 하시오 라고 써준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고 우리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내용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은 골로새 교회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첫 번째이고 18절에 나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는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주장하기를 뭐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 613개 율법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모세가 명령한 613개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음 하나로만은 구원이 어렵고 믿음은 물론이고 행위도 있어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한 가지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구파에 속한 사람이라 우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반대로 정반대쪽 즉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파 극좌파라고 하죠. 그 제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우나 좌로 설명을 하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 남아있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영지주의자들 주장이 뭔지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끄면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큰 이 적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신서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와 또 요한이 쓴 서신서들,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 보면요, 전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의 힘이 센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힘의 그 주장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영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몸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답변을 못 하시네. 영혼육, 할렐루야. 영혼육이 총체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 주장할 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뭐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위험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만약에 혹시 우리 마음속으로 나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인 것입니다. 영과 혼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믿음과 몸의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은 자기 멋대로 세상과 죄 속에서 방종하면서도 영혼만큼은 또 내 마음만큼은 나는 예수님에 가 있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인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리죠. 옳은 말처럼 들리죠. 내 마음은 지키고 있어.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어. 내 몸은 세상에 가 있어. 하지만 성경은 결코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육체의 행동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성경은 육체와 믿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볼까?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할 때 영지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고 과장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단계로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은 10% 구원, 어떤 사람은 50% 구원, 그런 식으로 구원의 단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100%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의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비밀을 자기들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또 중요한 주장을 하나 있는데 다시 18절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천사 숭배가 나오죠.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꿈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겸손이냐면은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할 때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한 거예요. 하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다리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용 키퍼, 대속죄일 때만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다리로 쫙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한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천사만 만날 수 있다라고 천사 숭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 교회를 뒤흔들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얼핏 보면은 우와 좌로 쫙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유사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공통된 점이 뭔가? 그것은 신앙의 킹핀,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것가지들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 대신 신앙의 격가지인 율법을 끌어들이고 천사를 끌어들이고 인간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또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자, 여러분, 머리가 신체에서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비유했을 때 신앙에서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머리를 붙잡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대박 드라마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한국에서 보통 대박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시청률이 50% 이상 넘어가야 대박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시청률이 50% 넘어가는 프로그램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아도 한 30%, 30%, 35% 그러는데 한국만 50%가 넘어가는가 봐요. 막 이렇게 대박 드라마가 나오면은. 근데 그 대박 드라마를 몇 편 만들었던 감독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감독이 그렇게 써놨어요. TV 대박 드라마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묻는데 나는 한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드라마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오로지 모든 드라마의 스토리를 주인공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가끔씩 어떤 조연이 등장할 때도 조연은 주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고 주연을 올려 세우는 일만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에 조연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면 조연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그래도 계속 조연이 인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손을 써야 한다. 조연이 사라지도록 교통사고 나서 죽게 만들든지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조연이 사라져야만이 주연이 살아나고 주연이 살아날 때만이 대박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장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재미있게 읽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간이라는 조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주연만이 내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자꾸 나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찬양,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희락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입에서 자꾸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타인을 향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이미 인간 중심의 신앙, 킹핀, 즉 기독교의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시절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도 복잡하죠. 참 직장도 복잡하고 가정도 만만치가 않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요즘 AI가 잘한다는데 AI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 믿음까지 복잡해져 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방 지쳐버립니다. 믿음은 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물론 설명할 때는 복잡하게 설명하셨지만 결론은 항상 심플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최고의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신앙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읽고 꾸준하게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꾸준하게 새벽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는 그 단순함 속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좀 튼튼히 하려고 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몸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짱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오늘 하루 10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일어설 수가 없죠. 피곤해가지고 하루 뭉쳐가지고 10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예배, 봉사도 한번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모범으로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화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의 일관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관성을 보시고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신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가 치렀던 전투 중에서 최고로 큰 전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쟁이 아니라 전투, 한 번의 전투 중에서 제일 큰 전투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투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레닌그라드를 놓고서 독일군뿐만 아니라 독일군의 그 주축국들, 독일을 도우는 그 연합군들도 함께 다 왔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한판 크게 붙은 것입니다. 거기서 무려 죽은 사람과 부상자들 합치면요, 그 레닌그라드 그 전투 가운데 한 20일 했는데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고 사상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100만 대군이 문제가 아니라 사상자, 죽은 자가 200만 명입니다. 인류 최대의 전투였습니다. 처음에 전투를 했을 때는 독일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독일이 승리했어요. 레닌그라드의 거의 90%를 삽시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10%를 가지고 러시아가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승절을 할 때 그 레닌그라드 전투를 기념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매년. 그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2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춥잖아요. 두 번째는 러시아제 T-34 전차, 유명하죠. T-34 전차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차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날에 다른 무기가 많지만 그 당시 무기가 변변치 않았으니까 전차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전차의 성능이 이제 이 전투의 승리를 가늠하는데, 독일은 중공업 국가죠. 반면 러시아는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가 전차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조잡한 전투였어요. T-34라는 전투기가, T-34라는 그 전차가 조잡한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는 좋아요. 그 한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독일은 기가 막힌 전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는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눈길에서도 잘 나가는 전차, 눈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포를 쏠 수 있는 전차. 러시아는 기후 자체가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전차를 만든 거예요. 독일제 전차는 그런 것을, 그 심한 눈보라가 그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날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투를 하니까 당연히 T-34 러시아 전차가 승리를 한 것이죠. 바로 놀랍게도 그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러시아는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 역사가들이 그 레닌그라드,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평가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단순성이 독일의 천재성을 이겼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그 단순성이 독일의 그 천재성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훨씬 앞서지만 실제로서 전쟁을 해봤더니 그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성보다는, 여러 가지 요령보다는 묵직하고 지속적으로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다. 너무 많은 것, 너무 복잡한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습관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첫째, 매일 아침 성경 한 장 읽는 거. 한 페이지가 아니라 챕터 1, 한 챕터씩 읽는 것. 매일 하루에 한 챕터는 최소한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챕터 읽는 것. 기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일어났을 때 잠깐 기도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한번 지켜보는 것,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일관되게 정성껏 헌금을 드려보는 것, 이런 간단한 그 단순함 가운데서
단순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 일관성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지만 신앙은 오히려 단순할수록 일관될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단순함과 일관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상은 너무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정치도 복잡하고 외교도 복잡하고 경제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예배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 앞에서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단순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